자, 이제부터 이제 일반 서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바울 서신을 보셨는데 바울 서신이 총 몇 권이었죠? 예, 13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을 보실 때 앞에 4권이 복음서였고 또 역사서로서 사도행전을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서신서들인데 이 서신서들 우리가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끝에 보면은 요한 3서까지 시간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으로서 예언서로서 요한 계시록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서신서는 두 가지로 구분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서신과 무슨 서신으로 구분되죠? 예,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붉은 빛을 띠는 것은 바울 서신.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의 1차 전도행을 통해서 한 권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2차 전도행을 통해서 2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고 3차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쓰여졌고 그리고 4차를 통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마지막 5차 때 3권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가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있을 당시에 나머지 사도들은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글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남겨진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서신이 우리가 일컫는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바울 서신을 제외한 모든 서신을 일반 서신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 일반 서신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교재 보면 아폴로니우스 해서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일반 서신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한 이래로 언제부터 사용하게 됐냐? 바울 서신은 수신자하고 또 이 보낸 사람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이 일반 서신은 보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받는 지역이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한 1서를 처음 일컬어서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제외한 8권의 책을 일반 서신으로 부르게 됐고 또 이것을 일반 서신 외에 공동 서신이라고도 부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일반 서신이 어느 시간 가운데 어느 시대 가운데 쓰여졌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 위에 1장부터는 안 나왔죠. 13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사도행전에 그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시대에 각 장과 각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48년경에는 바울 서신으로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비슷한 시기 가운데 어떤 서신이 쓰여졌냐면 야고보서가 쓰여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쓰게 됐고요. 또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바울 서신이 열심히 이제 서신서를 쓰고 있을 때 60년경 그러면 60년과 이제 이후로부터 62년과 67년 사이에 히브리서 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그 한참 뒤에 68년 이후에 유다서, 요한 1, 2, 3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신서들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또 무슨 목적을 위해서 서신서들이 쓰여졌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서신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1세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일반 서신서 개요해서 보니까 기록 연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몇 년도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까? 46년, 히브리서는 62년, 그리고 쭉 가서 요한서신은 90년경.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내가 몇 년도에 썼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서신의 내용을 유추해서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보았더니 아마도 이런 시대 배경 가운데 서신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1세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데 1세기의 크나큰 격동기가 3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48년, 73년, 100년. 네, 이거는 언제부터 얘기하냐면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0년부터
48년.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부터일까요? 48년부터 73년. 그 다음에는요? 73년부터 100년. 이렇게 세 부분의 시대를 구분할 볼 수 있습니다. 30년 하면 어느 시대를 여러분 떠오르실 수 있나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기독교가 출발되어집니다.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출발이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 복음이 확산되어지는데 확산되어지는 데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확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핍박이라는 환란이라는 도구가 사용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크나큰 기독교 박해가 두 번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스데반이 순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일이 첫 번째 나타나고요. 두 번째 핍박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한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일이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확산되어지는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구성원도 이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크게 바뀌어지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먼저 30년부터 48년간의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냐면은 기독교가 이제 점점 확산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처음 출발되어서 사도들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주된 기독교 구성원들은 유대 기독교인들과 또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주된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그 문제들이 성경에 우리가 등장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갈등도 금제 있었고 또 일곱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런 시간들도 이 초기의 문제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제 48년경에 다시 한번 이제 갈등을 통해서 확산되어지기 시작하는데 49년경에 예루살렘 회의를 거칩니다. 회의를 거친 다음에 이때 이제 복음이 많은 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구성원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거는 고난받는 곳이었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안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떠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장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확산되어서 어떤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또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각각 낯선 곳으로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48년 이후에 이제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성 요소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는 할레파 기독교인들과 무할레파 기독교인들로 구성원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초기의 문제는 서로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문제였다면 그 다음의 문제 48년 이후의 문제는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3년은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이 66년부터 유대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7년간의 유대가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대 가운데 민족주의가 고취되어지고 또 반로마 정서가 그 유대 가운데 아주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또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어떤 이제 구성 요소들이 이제 기독교를 차지하고 있냐면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대부분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를 차지하는 주축 세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들 향한 메시지도 달라지게 되겠죠. 메시지가 뭐냐면 일단은 핍박받고 있으니까 그 핍박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또 이러면서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이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2년
우리 아까 30년, 32년 얘기했는데 30년은 기독교가 처음 출발한 시간이고요. 32년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기독교가 한번 확산되어진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지역으로 기독교가 확산되어지고 44년경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기 나온 것처럼 49년경에는 예루살렘 공예가 있는데 그 사이에 45년과 49년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45년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전 지역에 무엇이 될 것이다? 기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46년부터는 전 지역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고 이제 사도들의 주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 교회마다 연보를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0년경에는 바울 사도가 체포되었는데 이것이 마메튼 감옥에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1차 구금, 그러니까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62년경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이제 더 핍박을 피해서 확산되어진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64년경부터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네로 황제는 1세기 가운데 기독교를 박해한 두 명의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1세기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냐면은 로마 황제 중에 한 사람은 네로이고 또 한 사람은 밑에 나오는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이때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네로 황제 때 있었던 기독교 박해는 다시 말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을 향한 박해가 아니라 로마라는 그 나라 안에서만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또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보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네로가 박해할 때 히브리서가 쓰여졌구나 이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 유대 지역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네로와의 박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그럼 베드로는 로마 가서 순교했으니까 아마 이때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것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베드로 전설을 보시면은 어디를 향해서 쓰여지냐면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편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했던 에베소라든가 아니면 골로새라든가 이런 지역을 빼놓은 나머지 지역, 본도, 아니면은 이따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겠고요. 자, 그 지역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때 박해도 네로와는 상관이 없었다. 대신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박해를 당했고 특별히 이때 이제 베드로와 또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당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6년은 유대 역사에서 참 중요한 시기인데요. 보면 66년부터 73년까지가 어떤 시간이냐면 유대 7년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가 몇 년도에 망하죠? 70년도에 망합니다. 그럼 73년까지 싸운 건 누가 싸운 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열심당원들 어디서 마지막 항전을 했죠? 마사다라는 곳에서 73년도에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기 동족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또 분위기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반기독교 정서가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그 제국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는 그런 시기가 바로 66년 이 시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73년에 마사다가 함락된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잊어버렸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제 그 유대의 주축이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열심당, 헤롯당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누구만 남게 되냐면 나머지는 다 전쟁 때 죽고 바리새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만 남아서 이제 제2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로 회당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73년부터 보니까 제사장, 사두개파, 열심당원들이 몰락했다라고 적혀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이제 80년이 되면은 이때부터 또 고난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자기를 황제라고 이야기하면서 황제 숭배를 시켰던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 이후로 이제 유다서가 쓰여지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으로 이 일반 선신들이 우리가 기록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 선신서들이 이런 기간 가운데 쓰여졌다면 메시지들도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 것인가? 일단은 상황 자체가 기독교가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서신들이 쓰여졌다면 주요 내용은 핍박을 어떻게 해라? 핍박을 피하라가 아니라 핍박에서 이겨내라. 너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일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냐면은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바울 서신서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활동할 때 뭐 갈라디아서라든가 아니면은 초기 서신들에 활동했던 이단들은 대부분 유대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만 무엇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울 서신서의 초기 이단들의 모습이었다면 이때는 어떤 모습들이냐면 이제 영지주의라고 일컫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 시기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초기에는 이제 그리 발달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조금만 부인했다면 이제 후대로 갈수록 적 그리스도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을 아주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교회 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단과의 싸움, 외적으로는 박해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의 문제가 이 일반 서신 가운데 등장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일반 서신서들이 그럼 박해를 참고 견뎌 이겨내라는 것과 그리고 이단과 싸워서 이겨내라는 것 이것이 그럼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참아야 복받는다. 그것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전해졌을까요? 창세부터 우리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려왔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실패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나라 백성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을 뭐 우상 숭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을 극복하고 이단을 싸워 이겨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가운데 바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모든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바라는 교회를 향한 명령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쓰여졌던 야고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여진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시간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순서대로 보면 어디가 먼저죠? 네, 히브리서가 먼저죠. 성경 순서대로 하면 히브리서가 먼저고 그리고 마지막 유다서가 마지막이지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시간 순서를 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먼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될 것인데 일반 서신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반 서신서는 특징이 있는데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들은 그 이름들이 어떻게 정해지게 됐나요? 네,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수신자나 또는 수신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 서신서의 명칭이 정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진 것이 갈라디아서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였다면 야고보서 야고보가 보낸 거죠. 야고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가 보냈습니다. 그럼 히브리가 보냈나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받은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해서 받은 사람 저자 이름을 따랐습니다.
수신지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유다가 보내죠. 그럼 이 유다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일까요? 예,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형제인 유다였습니다. 요한 1, 2, 3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저자인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 서신서의 특징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일반 서신은 일반적으로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발신자 이름을 따서 그 서신서의 이름을 적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낸 수신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받았는지 또는 어떤 지방에 보내졌는지 이것이 별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한 이 형식 쪽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첫인사가 있고 끝인사가 있고 본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서신 같은 경우는 첫인사는 있는데 끝인사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인사도 없이 그냥 내용이 시작되어진다거나, 그래서 서신서의 특징을 띄기보다는 설교문의 형식을 띄는 것이 바로 일반 서신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이 일반 서신의 아까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바로 박해 상황, 그리고 이단과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반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당시 바울 서신과 같은 그래도 일반적인 형식을 띄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구성이 바울 서신과 그래도 어느 정도 구성이 비슷해서 그리스 당시 일반 이제 그리스에서 통용되는 그런 형식들을 띄고 있었다는 것. 이것도 일반 서신서의 특징적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 서신 우리가 두 가지 명칭으로 불렀었는데요. 하나는 일반 서신, 또 하나는 공동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박해 시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서신을 통해서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그 별칭은 박해 서신이라는 또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 서신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죠. 잘 쓰시나요? 네, 잘 안 쓰는 말인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이런 시기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서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발신자 이름을 따서 이런 일반 서신의 이름이 쓰여졌구나.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히브리서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보니까 어떤 형식을 띄고 있습니까? 네, 형식 자체가 바울 서신과 비슷한 형식을 띱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받는 지역을 먼저 이야기하죠. 내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도 이 지역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신자에 대한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수신지에 대한 이름, 수신자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는 걸 봤을 때,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이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서신이 누가 썼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썼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형식 자체가 바울 서신과 비슷하고, 또 뒤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디모데를 형제라고 일컫는 걸 봤을 때 아마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쓴 사람 외에는, 그리고 주님 외에는 아직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건 논란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으로 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